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서 우리 한글을 모르는 러스 형제님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물질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내용, 그 소원을 담아 또 간구의 물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물질을 드린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날 우리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이종옥 어머님이 5월 달에 있었던 그 메모리얼 데이 그 시즌에 가족들과 함께 시애틀 여행을 가셨어요. 그 시애틀 간 이유는 그 같은 목장에 윤난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집사님 어머님이 시애틀에 살고 계세요. 두 집안이 서로 오래전부터 잘 아는 집안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윤난 집사님 어머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쩌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온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가신 거예요. 시애틀로. 그때 이제 이종호 어머니도 함께 가셔서 윤난 집사님 어머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2달도 안 돼서 그렇게 여행 갔다 오신 지 2달도 안 돼서 이종옥 어머님이 이번에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여행 갔을 때는 이거 윤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한 여행이다. 그 여행을 준비하고 갔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윤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한 여행이 아니고 이종옥 어머님을 위한 여행이었구나. 그게 마지막 어머니와의 여행이었구나. 이게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모든 이 장례를 치르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여행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여기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진행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경험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기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행하시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어떤 폭군처럼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면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란 뭐냐면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Unchanging love, steadfast love,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진실은 뭐냐면 faithfulness,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분, 그런 분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신 거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 길을 통해 통과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시죠. 광야 가운데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고기를 먹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죠?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자기가 한 게 있는가 하나라도,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 필요한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셨고, 그렇죠? 모든 주변의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어로 보면 그 번역을 잘했는데 히브리어는 not to us, not to us. 두 번, not to us. 두 번 반복해요. 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최고 수준의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타락하고 멸망받게 되죠.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멸망받게 되는데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세상에 만들자.
그리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는가 하면 세상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천하만국과 함께 무엇을 보여줬어요?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기 보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Not to us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요. 전치사. to라고 하는 전치사. 이건 히브리어는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그 중에는 이제 디렉션, 방향이 있죠. 방향. 우리에게, 방향.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게, 여호와의 이름에게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방향. 방향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라메드 전치사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possession,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 이 영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Not belong to us. 이 영광은 belong to you. Only you, God.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이 영광이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엄청나게 무겁다.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먼지처럼 가벼운 존재가 그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깔려서 죽습니다. 영광 취하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요. 이게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만족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면 시험에 들죠. 분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수가 있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Praise the Lord,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물어보죠. 뭘 사주고, 누가 사줬어? 아빠가. 얘들은 그렇게 대답하죠.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사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거야. 이게 습관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Praise the Lord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정말 내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확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런 거를 왜 자꾸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이 가르쳐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부터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상.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상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몇 개가 사용이 돼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짜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to fashion, to shap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란 내가 손으로 shape 만든 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엘리먼트리 스쿨 때 이제 스쿨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애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인도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도 애들. 똑똑한 애들. 예. 근데 애들이 이제 같이 스쿨 버스에 탔는데 그 애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돼. 예.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이제 인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신이 많아. 우리는 믿는 신이 많아. 그리고 우리 집에도 신이 있다. 그런 거야. 뭘 말하면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집에도 신이 있다. 너네 집에는 신이 있니? 이렇게. 너네 집에도 신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그죠? 시편 8편에 보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은 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주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욥기서 14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간도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 손으로 또 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신이고 우리에게 복 주는 신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이렇게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특정 나라나 특정 종교를 지칭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인도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인도 사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자기에게 복을 줄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절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네?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 그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과 같으리로다. 그 우상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 다 똑같이 우상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제가 그 일부 때에도 그런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 중국에서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걸 사려고 티네이저가 자기 신장을 떼어서 팔았어요. 그 아이폰 사려고.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셀폰이나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돼요. 물질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벌면서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명예, 지위,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이라고는 다 대통령 되려고 지금 난리인데. 어디는 대통령, 어느 나라는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왕이라고 부르고, 짜르라고 부르고, 시저라고 부르고, 바로 페로라고 부르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인생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그렇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시인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예, 조금씩 들리게 되고 조금씩 보이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비로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우리가 입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보면 9절, 10절, 11절에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연합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저희 아버지는 원래 그 감리교 장로님이셨습니다. 원래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드셔서는 시골에 들어가셔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인생을 마감하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목회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간접적으로, 간접 경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깨트리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깨트리시고 목회를 깨트리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열심히 잘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배반하고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처음 봤고 정말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젊은 남자 청년인데 결혼하고 정말 성실하게 교회에 충성하고 하던 일꾼인데 저희 아버님이 의지를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 그냥 생명을. 자, 그거를 제가 보고 알게 하셨으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죠? 의지하면 죽는다. 사람 의지하면 끝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일꾼들을 다른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뭘 이렇게 가르치면 금방 이해하고 금방 따라오고 같이 협력하고 정말 같이 일을 하면 정말 큰 일을 같이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함께 해볼 만한 사람들 다 다른 주로 다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정말
예, 일도 빼지 않고 다 보내시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정말 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이라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내가 자식을 의지하면, 남편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대적들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사람들, 사신들을 막 보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니까 당장에 어떻게 해요?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우리가 마가복음 수요일날 말씀 나누는데 제자들 부르실 때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래서 예수를 쫓으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됐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요?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곧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하를 해주시.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라나 나의 옆에 한 손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예수 인도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 성령 감화받은 영혼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하늘 나라 영영 부를라의 찬송 영영 부를라 예수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라의 찬송 영영 부를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낭망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왜 불평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심지어 악한 영들이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을 주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우상이 소멸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그 터전이 어떤 터전이든지 간에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손에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모든 인자와 긍휼하심과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맡깁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아버지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목마름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칭찬 듣지 못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하나님 시험도 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우상 때문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 그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거보다 더한 것이 너에게 필요한가? 주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주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